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6장 8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며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도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두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향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서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으셨는데 잘 이해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마치 설계도의 내용과 같이 어떻게 서로 맞아들게 하고 어떤 재료로 어떤 구조로 서 있게 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그 성막을 덮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사실은
조립 설명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본문이 좀 길지만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본문이 한 번 이전에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이 어떤 거냐 하면 이 모세가 이렇게 만들라라고 설명하면서 원래 설계도를 설명한 본문이 2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본문을 오늘 37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 본문을 왜 다시 반복했냐면 이 반복이 정확한 반복으로 느껴지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고 순종했다는 것을 기록한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창의력을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창의력과 생각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완벽한 원형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라는 것.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우리에게 주신 창의력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원형이 있고 그것을 완성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결과물이 달라질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형의 완성에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헌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일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져서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저는 어떤 분이 더 정말 훌륭한 교인이라고 여겨지냐 하면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리더나 주인공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 참석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성숙한 분들입니다. 근데 미성숙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만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장이 돼야지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이 있고 직분이 있어야지만 그 일의 기쁨과 의미를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책임감이 귀하여서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참 감사하지만 안 하는 분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어떤 분이 훨씬 귀하냐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막이 세워질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원형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을 그 성소를 이 땅에서 만들 때 다 조각조각 내서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들고 다녀야 됐거든요. 광야에서. 그 성막이라는 것은 고정된 건축 양식이 아니잖아요. 이동하기 편리하게 만든 거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쉽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나 안정감이 없을 때 그것이 불안해서 좀 안정감을 누리고 싶을 때 그 너무 그렇게 안정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나 또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그네 길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집을 너무나 움직일 수 없고 안락해서 떠나기 싫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수록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축복으로 사시는 방식을 꼭 믿음으로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다 조각내어서 이 조립하는 순서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조립하는 그 방식이 정확하게 각자가 다 동일한 규격으로 맞춰져서 하나하나 보면은 보잘것없는데 그것이 짬 맞춰지고 연결되어지고 함께 세워지면 멋진 성막이 완성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탁월함을 인정받을 때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너무나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어떤 지식을 배우고 삶의 기술을 배우고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을 소재로 해서 정말 배우는 게 뭐냐면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게 성공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면 칭찬받고 그 탁월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떤 그 자리에 올라야지만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거꾸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행복한 길이거든요. 너무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그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놓치면 불안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 자리에 오르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도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더불어 살 줄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네가 1등이 되고 네가 탁월해져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세상이 원해요. 그리고 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행복해야 되냐면 같이 있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더 돋보이고 그 사람이 더 세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내 옆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취하여서 행복한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성취하도록 돕고 그 사람이 더 돋보이도록 내가 좀 평범해지고 그 사람이 탁월해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누가 더 돋보이겠습니까? 제가 맡겨주신 일이 목회라 제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선이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떤 성도님은 내가 1등이 돼야지 행복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뒤에서 섬기고 싶어하고 그 마음 씀씀이가 다 느껴져요. 그럼 제가 볼 때 어떤 분이 더 성숙한 분이고 어떤 분이 더 소중해 보일까요? 그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성숙하시구나. 제가 봐도 그 정도인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앉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저 바다 끝에 가도 저 하늘 위에 올라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실까? 분명해집니다. 더불어 살아갈 때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성막을 세워져 가는데 여러 겹으로 이 성막을 덮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밖으로 갈수록 안 좋은 재질의 재료로 성막을 더 견고하고 큰 성막을 그 덮개를 덮고 안으로 갈수록 정교하고 연약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안으로 갈수록 우리는
거꾸로 해줘. 겉으로 보일수록 더 화려하고, 내가 10개가 있는데 15개 있는 것처럼 좀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허풍도 우리가 가끔 부리잖아요. 허세도 좀 부리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막은, 교회는, 성도는 거꾸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데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수록 안에 보화가 있어요. 알아갈수록 놀라워요. 그러한 아름다움이,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거든요. 소중한 것이 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 널판지를, 성막 테두리를 만드는데 조각목을 서로 다 연결하게, 그리고 받침대도 2개씩, 그리고 은 받침대로 서로 이렇게 조각이 딱 맞춰지게 하고, 여러분 그 조각목들이 그 중에서 나는 내 개성이야, 내가 조금 더 두껍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길이가 안 맞으면 그 조각목 거기다 어떻게 같이 붙이겠어요? 다 떼어져서 따로따로 있지만 함께 붙여질 수 있고, 또 연결하는 그 구멍을 만들어서 괴를 다 이렇게 나무로 또 연결해서, 그래야지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각자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함께 모이고 붙여지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성막의 모습, 그것을 꿈꾸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위대한 일을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자꾸 누군가를 좀 나보다 좀 못하고, 좀 열등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탁월하고 싶어서,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고 다니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럼 천국에서 누가 더 높으냐고 이거 가지고 다투잖아요. 예수님을 곁에서 바라보고 닮기를 바랬지만 너무나 예수님과 다른,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작은 자가 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도의 원형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정확하게 이룰 때, 조각목 쌓아놨을 때는 이게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 그 고리 하나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그 고리가 없으면 그 조각목이 떨어지는 거죠. 그 받침 하나가 없으면 쓰러지는 거죠. 서로가 모이면 서로 지탱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과 그 후손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워진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뜻을 완성하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사람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의미와 그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는 데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다는 그 의미가, 내가 이 일을 이루는데 너의 순종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순종의 범위 이상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린 것 같죠?
75세에 언약을 맺고 100세에 주셨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 그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의미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구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시아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으라. 오늘 저 유럽에 있는 사람 내일 구원받으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으로, 그게 성막이 세워지는 그 원리하고 너무나도 동일한 거예요. 그 조각조각 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그림, 믿음이 뭐냐 하면,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그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는 거예요. 하나 조각난 나무목만 봤을 때, 그 천조각 하나만 봤을 때, 조각난 그 염소털 가죽, 그냥 한 가죽 잠바 하나 정도, 한 평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뭐 대단한 걸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아름다운 완성된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질 때, 그래서 그 성막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반복되어지는 본문이 순종의 결과인 것을 오늘 우리가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하시는 이유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는 명령할 때 어떻게 명령하냐 하면 저 말 안 들으니까 명령을 해요. 그전에는 명령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명령 안 하고 제안만 해도 따라오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같이 가니까. 같이 갈래 하고 초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더 위협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위험해지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그 축복을 누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다 거역하고 싶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침에 나오니까 저기 더러운 것이 있어서 청소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엄마가 와서 얘야 너 그것 좀 치우라 그러면 치우기 싫어지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기다리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과 기준과 진리에 대해서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일에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복이에요. 정말 필요하니까. 십계명 지키는 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정말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 십계명을 지키고 싶지 않고 다른 것들이 훨씬 많은데 왜 이런 걸 자꾸 지키게 하라고 하시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으시나?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다른 것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떠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허랑방탕하게 다 잃고 나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시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 거역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내 주여 두 손 들고 이제 옵니다. 이것이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명령하신 거 지금 내가 기쁨으로 지금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지요. 오늘 이 성막을 완성한 그 모습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내용과 그들이 정확하게 순종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한 것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탁월함을 원하지만, 탁월함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 명령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능력대로 함께 더불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그 원형의 그림을 보게 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아름답게 기쁘게 자원하여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저녁에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김승민 선교사님을 위하여, 또 코로나가 이제 4단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단계로 들어갑니다. 거의 락다운이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위기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